자, 말씀을 위해 잠시 기도하고 저희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시간 되었으면 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대가 너무나 어렵고 힘든 세대이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교회는 어디 있는지 우리가 찾아보기 힘들 만큼 혼탁한 세상에서 바벨론의 유수와 같은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이때 당신의 귀한 자녀들에게 다니엘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러한 상황에 왜 처하게 되었는지 알게 하시고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게 하시고 우리로 승리하게 하시고 세상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는 이 놀라운 역사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우리 또한 이 세상에서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세상을 승리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습니다. 당신의 귀한 자녀들에게 먼저 지혜를 허락하여 주셨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그의 마음이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고 그의 생각과 마음이 이 말씀을 받아들여 앞으로 이 세상을 살아나갈 때 말씀이 가르쳐준 방향으로 감으로 실패하지 않고 실수하지 않고 방황하지 않고 기쁨과 감사 속에서 찬양과 능력의 역사가 넘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당신의 귀한 자녀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선 오늘 암송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5절 전반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더니. 자, 여러분들에게 먼저 이 암송 말씀을 소개한 이유는 이 기르게 하였다는 게 무슨 뜻인가 여러분들이 미리 알고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 말씀을 제가 왜 암송 구절로 선택한지 알 거예요. 자, 기르게 하였더니 영어로 뭐라고 표현되어 있죠? 아래 암송 말씀 화면을 보세요. 화면을 보면, 자, 천주야, 기르게 하였더니 영어 표현은 뭐죠? 예, 트레인이 뭐예요? 훈련하는 거예요. 훈련. 그냥 기르기만 하는 거는 먹을 걸 줬다는 건 기르는 데서 우리 한글 뉘앙스에서는 그냥 먹을 걸 줬나 보다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이게 원어는 무슨 뜻이냐면 이걸 줘서 훈련시키는 거야. 뭔가 바꾸는 거예요. 훈련이란 거는 개선이 필요하거나 바꾸거나 성장이 필요할 때 하는 거잖아. 근데 너희들이 평상시에 의식주를 하면서 아침밥 먹으면서 나 아침 훈련한다 그래? 점심 먹으면서 훈련한다 그래? 그러지 않잖아. 근데 헬스하는 애들은 먹을 거 골라서 먹고 영양소 골라 먹으면서 뭐 한다 그러냐면 관리한다 그러고 훈련한다 그래. 요리를 하는 사람들도 요리를 하면서 요리사들은 요리가 훈련이 되는 거잖아. 그런 것처럼 이 말씀에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 소년들에게 왕의 음식을 주는 거는 그냥 너희들 밥 먹고 이거 먹고 잘 자라 이게 아니라 뭔가 훈련시키고 있어요. 근데 이 훈련이 뭔지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이러한 일이 너희들한테 닥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너희들이 말씀 안에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 안에서는 특별히 여러분들이 이 부분도 고려해 줬으면 좋겠어요. 자, 구호 한번 읽어봅시다. 태민아, 화면 보면서 이제 우선 목사님 보세요. 정답을 적기 전에는 목사님 보세요. 자, 구호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징계의 도구가 되지 말고 은혜의 도구가 되자. 이게 이제 신앙생활 하면은 우리가 항상 겪게 되는 거예요. 누구는 징계의 도구가 될 수 있어. 태민아, 징계의 도구가 된다는 건 무슨 뜻일 것 같아? 네가 뭔가 잘못을 했어. 그러면 너를 혼내는 사람이 돼야 돼. 있어야 돼. 그 혼내는 사람이 무슨 도구야? 그게 징계의 도구야. 근데 왜 혼내는 사람이 혼낸다 그러면 되지? 왜 징계의 도구라 그럴까? 오늘 전제, 누구의 징계의 도구가 되지 말자? 구호 안에서 누구의 징계의 도구가 되지 말자?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를 세상 군왕들을 징계의 도구로 쓸 때가 있고 은혜의 도구로 쓸 때가 있어요. 성경에서 훌륭한 사람들도 이 두 가지 역할을 다 한 경우가 있어. 근데 성경 전체에서 특히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모습은 철저하게 은혜의 도구예요. 징계의 도구가 되기보다는 은혜의 도구가 되라 그래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말씀 안에서도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징계의 도구로 쓰고 어떤 사람은 은혜의 도구로 써요. 근데 우리가 젊은 시기에 막 잘못하는 사람 고쳐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틀린 거는 빨리 수정해야 된다고 생각하면은 하나님 열심히 믿는 사람들이 주로 어떤 도구가 되길 원하냐면 징계의 도구가 되길 원해요. 막 누군가 혼내고 누군가를 막 심판하고 누군가를 막 이렇게 못살게 굴고 그것이 잘하는 거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 근데 성경은 철저하게 은혜의 도구가 되라 그래요. 우리가 부모가 됐을 때에도 너희들 학교 선생님이나 학원 선생님을 만날 때에도 이 두 가지 선생님의 스타일이나 두 가지 부모님의 스타일이 나타나. 너희들이 조금만 잘못하면 무조건 우선 매부터 드는 부모가 있어. 그런 분들은 솔직하게 그분들한테 미안하지만 징계의 도구의 역할을 더 많이 하는 거야. 물론 징계의 도구도 필요해요. 하나님이 필요하니까 쓰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성경에서 징계의 도구를 10개 중에 몇 개가 징계의 도구고 몇 개를 은혜의 도구로 쓰시나 보면은 한 개도 안 돼. 9대 1도 아니고 99대 1 정도? 0.1% 정도만 하나님의 일꾼들이 징계의 도구가 되는데 쓰시고 대부분은 은혜의 도구가 되라 그래요. 그래서 너희들이 이 부분을 잘 기억하고 있어야 돼. 그리고 너희들 스스로도 하나님 저 징계의 도구로 쓰지 마시고 은혜의 도구로 써주세요. 이런 기도도 너희들이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단위에서 본문 주제하고는 약간 떨어져 있지만 구호로 이걸 삼았어요. 왜? 이거를 너희들이 지금 체크하지 않으면 오랫동안 방황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이제 오늘 여러분들이 정답을 적어놔야 될 문제들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함께 읽어주세요. 마이크 잡고. 자, 보조 선생님들 오늘 여러분들의 날입니다. 마이크 잡고 목소리 좀 크게 해서 1번 문제 함께 읽어주세요. 시작. 자, 이 부분은 지난주 말씀의 복습이에요. 2번까지 지난주 말씀의 복습입니다. 자, 2번 읽어주세요. 자, 세 번째 문제. 자, 이 부분이 징계의 도구, 은혜의 도구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오늘 가장 중요한 거 이 4번 문제입니다. 함께 읽어주세요. 시작. 이게 이제 너희들이 앞으로 세상에서 아니면 벌써 너희들이 지금 현재 겪고 있는 문제예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문제가 아니다라고 생각하면 되게 심각한 일인데 대부분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근데 너희들이 지금 이 현실에 와 있어요. 그래서 4번 문제 여러분들 오늘 집중적으로 봅시다. 그리고 5번 문제 시작. 자, 이것도 여러분들이 기억하면 좋아요. 자, 1번 제목을 우리 태민이가 한번 읽어주세요. 1번 제목. 자, 이 부분은 우리가 지난주 말씀의 복습이라고 했어요. 자,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자, 여러분 우리가 표효할 때 예배 드리기 전에 첫 번째 표효가 뭐죠? 첫 번째 표효. 그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거는 하나님이 누구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창조주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뭐 오늘 본문 말씀하고는 연결 안 되지만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다. 이거는 우리가 주님을 누구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구원주, 창조주, 구원주. 창조와 구원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구원하신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뭐 하시는지 한 가지를 더 소개하고 있어요. 그것이 첫 번째가 뭐냐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이 말 안에는 무슨 뜻이 있어요?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 거예요. 그래서 창조주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다 내게 속한 거여서 뭐하고 있다? 내가 다스리고 있다. 다스린다 해가지고 통치해가지고 통치주를 얘기해요. 자, 여러분들 저를 보시고 따라해 보세요. 창조주, 통치주, 구원주, 심판주.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이 네 가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창조하신 분이다,
온 세계를 통치하시는 분이다. 너희들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실 분이다. 마지막 때 모든 것을 선악간에 심판하실 분이다. 이것이 인류의 역사예요. 그래서 인류의 역사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라고 성경에서 가르쳐주냐면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날부터 시작해가지고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선악간의 모든 것을 심판하신다. 그러면 뭐가 끝나는 거예요? 역사, 히스토리가 끝나는 거예요. 얘들아, 이 말이 이해가 되니? 너희들은 보조교사들이니까. 우리 인류의 역사는 창조에서 시작해가지고 예수님의 재림 때 끝나. 그러면 그 다음에 뭐가 있는 거야? 성경에는 그 다음에 뭐가 있다 그러지?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면 우리는 어디서 산다 그래? 천국에서 산다 그래. 근데 천국에서 사는 삶이 지금 현재 인류가 살고 있는 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살고 있는 삶하고 완전히 다르다는 걸 가르쳐 주는 거야. 이 부분 나중에 너희들이 우리가 과학하고 같이 연계된 여러 가지 생각과 이론들을 토대로 이 성경 말씀 우리가 좀 더 해설을 해줄 수 있어요. 근데 역사는 그걸로 끝이야.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고 그 심판 이후에는 영원히 그 모습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류의 역사, 히스토리라고 부르는 거는 예수님의 재림 때 끝나는 거다. 이것이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거고, 그러한 분이 내가 세상을 다스리는데 내가 어떻게 했다? 너희들을 구원하여서 너희들을 내 민족 삼으려고 내가 너희들에게 내 말을 주었다. 너희들에게 내 말씀을 주었다. 성경 말씀을 주었다. 그래서 너희들이 이것을 잘 지키면 너희들은 내 백성으로 이 세상을 살 건데, 이 세상을 살면서 어떤 모습으로 살게 된다? 나에 대해서는 제사장 나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에서 하나님과 같이 사는 것이 원래 하나님이 세상을 설계하신 모습이야.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우리를 만나고 하나님이 항상 때에 따라서 열매 맺는 과실을 통해서 우리가 공급받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그 명령대로 우리가 사는 거.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이 지으신 집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는 모습으로 사는 거였거든. 그런데 어떻게 됐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인해서 타락하여서 죽게 됐어. 그리고 다시는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없게 됐어.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버려두지 않아. 우리를 다시 자녀 삼으려고 그래. 우리와 같이 지내고 싶어 하셔. 그래서 같이 지내려면 반드시 뭐가 해결돼야 되냐면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돼. 근데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직분이 뭐예요? 여기서 파란색 글씨 중에서 뭐예요? 죄의 직분을 해결하는 직분? 제사장. 제사장이 뭐 하는 사람이냐면 하나님 제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고 이 백성들이 흠없는 제물을 가지고 오면 그 제물을 각을 떠가지고 불에 태워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각을 떠서 불을 태우는 게 무엇을 예표하는 거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고 그 살을 바친다는 걸 의미하는 거야. 그래서 제사장은 계속 무엇을 가르쳐주는 사람이냐면 앞으로 메시아가 오셔서 너희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거야. 그때까지 그분을 바라보면서 예배드리는 삶을 살아야 돼.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죄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걸 너희들이 잊지 마. 이 얘기를 해주는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죄의 문제 해결해 주는 게 너희들이 해야 되는 일이야. 너희들은 나의 백성으로서 앞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이걸 가르쳐줘야 돼. 여러분들 죄의 문제 해결하고 싶으세요? 하나님께 나와보십시오. 하나님께 나올 때 어떻게 나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당신의 죄의 문제 해결을 하나님이 가르쳐준 방법대로 해결하면서 나와야 됩니다. 이걸 가르쳐줘야 되는 거야. 그러면서 세상에 대해서 거룩한 백성으로 사는 거야. 거룩한 백성이라는 거는 야, 하나님 믿는 게 뭐가 좋아?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돼? 하나님 백성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하면 누굴 봐야 된다? 이 성경 안에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봐야 된다. 현대 사회에서는 누굴 봐야 된다? 우리를 봐야 된다. 인천 백석교회를 봐야 된다. 여기서 다니엘서 말씀을 배우는 너희들을 봐야 된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이렇게 만드셨다는 거야. 이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야. 그래서 제사장으로서 거룩함을 소유하게 하고 왕으로서 의로움을 소유하게 하고 선지자로서 지혜를 소유하게 만드신다는 거야. 그래서 너희들이 이 세 가지만 가지면은 이 세상에서 못할 게 없다는 거야.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이걸 잘 지키면서 살았어요? 못 지키면서 살았어요. 그래서 다니엘서 1장 2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겨지게 돼요.
그래서 다니엘서 1장 2절 봅시다. 시작. 주께서 유다 왕 여호와김과 하나님의 정 그릇 얼마를 그의 즉 느부갓네살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그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두었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해가지고 그냥 이방 우상의 밑으로 들어가게 만든 거야.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었던 사람들이 아무것도 못하는 오히려 이방 민족의 노예가 되게 만든 거야. 근데 이스라엘 민족, 이거 지난주에 우리가 좀 더 자세히 봤는데, 그런데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이 심판받게 된 이유는 하나님께서 범죄하면 심판하시겠다고 예고했기 때문이고, 이러한 심판의 모습이 무엇이었다? 첫 번째는 우상을 섬기는 거였다. 예레미야 25장 6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다른 신을 따라다니며 섬기거나 경배하지 말며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를 노여움을 일으키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해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여기에 무슨 뜻이 있는 거예요? 내가 그랬는데 너희들 그랬다 못했다. 다른 신들 섬겼다. 그래서 나의 징계의 대상이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른 우상 섬기지 말라 그랬는데 솔로몬이 처음에는 하나님 열심히 믿고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이 성전도 건축했는데 나중에는 타락해가지고 하나님의 성전 옆에 이방 우상들의 신전을 만들고 그 신전을 만들려고 또 백성들에게 세금을 걷어서 백성들을 힘들게 하고 어쩔 때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보다 우상 신전에 가서 예배드리는 거 더 좋아하고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관계가 망가지고 하나님이 세우신 왕으로서의 역할도 제대로 못했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다윗 때문에 봐주는데 너희들 빨리 회개해야 된다. 너희들 이렇게 살면 안 된다. 끊임없이 그 솔로몬의 후손들에게도 사람들을 선지자를 보내서 가르쳤는데 안 따랐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너희들이 실제로 이 바벨론에게 명망하게 될 거라는 예언까지 해주셨어요. 그래도 돌이키지 못했어요. 그래서 우상 섬기는 죄가 첫 번째 죄였고 두 번째가 지난주에도 살펴봤던 거지만 안식일을 범한 죄예요. 자, 우상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건데 안식일을 범하는 건 뭐예요? 너희들처럼 지금 여기 교회 온 거야. 지난주에도 설명했지만 교회 와서 뭐 하는 거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야. 그래서 에스겔서 8장 6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나 보십시오. 시작.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행하는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에서 여기가 성전, 교회예요.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게 아니라 지네들 하고 싶은 거 하는데 그 하고 싶은 게 뭐야? 하나님이 너무 가증스러운 것. 절대 하면 안 된다. 어떻게 너희들이 내 자녀로서 이런 일을 하느냐. 도무지 받아들이지 못할 일을 하는 거야. 우리 십계명에서 정말 도무지 하지 못할 일 중에 현대에 있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간음하지 말라. 부부면은 서로가 순결의 의무가 있어요. 그런데 한쪽이 바람을 피고 다른 쪽은 맞바람을 피고 그것을 상대방이 보는 앞에서 하고 요즘에 어떤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바람 피는 여자를 만나는데 자기 자식들을 데리고 가서 자기 자식들이 다 그 모습을 보게 만들고 실제로 그것 때문에 상처받아서 아직도 헤어나지 못하는 많은 청소년들을 우리 또래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결혼을 혐오하는 사람들이 생겨요. 그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가증스러운 거거든. 근데 얼마 전이 뭐예요? 오래전에도 남편이 바람 피면서 부인한테 하는 얘기가 사랑이 죄는 아니잖아. 그건 사랑 아니에요. 그건 죄예요. 나는 그걸 사랑이라고 부르지만 하나님은 그걸 죄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교회에서 하는 거야. 즉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송하는 시간에 딴짓 하는 거예요. 다른 걸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하나님보다 더 높이 올려놓은 게 바로 우상이에요. 그래서 심지어는 너희들이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말씀 듣는데 갑자기 게임 생각이 나거나 여자친구 생각이 나거나 아니면 유튜버 생각이 난다. 그것도 사실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하나님이 얘기하는 가증스러운 거예요. 근데 그것이 이 교회 안에 넘치는 거야. 심지어 누구까지 그러는 거야? 심지어 누구까지 그런 것 같아? 하나님이 이 얘기를 하실 때 심지어 누구까지 이런 상황에 빠진 것 같아?
목사들이 설교를 하는데, 내가 너희들한테 설교를 하는데 하나님 말씀 설교하려고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야. 너희들한테 헌금 많이 내게 해가지고 내 배를 불리려고 이 자리에 서 있는 거야. 여기까지 오면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세요. 야, 목사가, 진성아, 네가 왜 목사가 됐냐? 그따위 짓을 하려고 목사가 됐냐? 그랬을 때 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실제로 이스라엘 민족이 여기까지 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잠깐 설명했지만 이스라엘 민족이 70년간 포로가 될 거라고 얘기했는데, 이 70년의 의미가 뭐였냐 했을 때 많은 신학자들이 예전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수백 년간 안식일을 어겼어. 안식일은 일주일에 며칠이지? 하루잖아. 그러니까 그 하루를 쳐서 그 수백 년 동안 안식일을 어긴 날을 모아봤더니 70년이 됐다고 얘기하는 학자들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그거는 계산을 해보니까 약간 틀려. 그런데 그 의미는 맞았던 게, 그 의미는 일맥상통한 게 있는 게 뭐냐면, 역대하 26장 21절에 지난주에도 봤지만 이스라엘 민족을 70년 후에 다시 되돌이킬 때, 이 되돌이킬 때 상황을 설명해 주는데, 그게 뭐냐면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에 안식년을 누린 같이 안식하여, 즉 이 땅이 하나님이 주신 땅이었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소였어. 그런데 이 장소가 뭐가 되었어? 하나님이 가증한 것으로 가득 차버렸어. 그래서 이 토양에서, 이 문화에서 자란 애들은 이 예배 시간에 그래도 되는 걸로 아는 거야. 목사님이 되게 가슴 아픈 게 뭐냐면, 목사님이 어렸을 때 너희들 가끔 동생들 화장실 가잖아. 목사님이 너희들 앞에 예배 시간에 예배를 바르게 드리기 위해서 화장실 미리 갔다 오세요 이걸 적어놓은 이유가 뭐냐면, 목사님이 옛날에 어려서 다니던 교회에서 정말 예배 시간은 철저하게 지켰어. 늦으면은 여기 본당도 못 들어오게 했어. 우리 저기 잠옷실이나 유아실 같은 데로 가서 저기서 예배 드리라고 했어. 왜? 이곳은 정한 시간, 정한 장소, 정한 순서를 지키는, 그 정도 준비된 사람 아니면 예배 바로 드리는 거 아닙니다. 그거는 하나님께 예배 드린 게 아니라 당신들 만족을 위해서 온 겁니다. 나 오늘 예배 드렸잖아. 나 오늘 기도했잖아. 자랑하려고 예배 드리지 마십시오. 그래서 예전에는 문을 닫았어. 그런데 멀리서 오고 일하다 오고 그런 사람이 있어서 허겁지겁 왔다가 정말 화장실이 급한데 화장실을 못 들리고 온 거야. 그래서 그분이 근데 맨 앞에서 되게 열심히 예배 드리는 분이었어. 근데 그분이 예배 시간에 참다가 이제 실례를 하게 된 거야. 그분 입장에서는 예배 드리다가 실례하는 것만큼 본인도 창피한 걸 넘어서 예배를 방해하는 거가 되니까 힘들잖아. 그래서 슬그머니 나갔어. 슬그머니 나갔다가 슬그머니 들어왔어. 그런데 그분이 나갔다 들어온 이유에 대해서는 아는 사람이 있어 없어? 그분 외에는 없잖아. 근데 그때 그걸 본 좀 신앙이 낮은 성도들이 어느 집사님도 어느 장로님도 예배 시간에 급한 일이 있으니까 나갔다 오네? 그리고 나서부터는 거래처에서 전화 오면 나가서 전화 받고 와, 예배 시간에. 그냥 갑자기 그냥 물 마시고 싶으면 나갔다 들어와. 물 마시고 와. 화장실 가고 싶으면 나갔다 들어와. 얘들아, 이게 너희들이 극장에서 영화를 보거나 어디서 공연을 가면 그건 괜찮아. 그 왜? 그건 너희들이 주인공이야. 거기서 너희들이 주인공이야. 근데 이곳은 하나님이 주인공이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이야. 그래서 준비가 되지 않고 오면 안 돼. 그래서 그걸 딱 경험하고 나서 그거를 오랫동안 방치해 놨더니 예배가 엉망이 돼버리는 거야. 나중에는 꼬마 애들이 막 울면서 엄마한테 떼쓰면서 돌아다니고 난리도 아니었어. 그거는 하나님이 주인공이 된 게 아니야. 되게 위험한 거야. 그래서 찬주는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찬주는 그래서 갓난아기일 때부터 엄마 아빠랑 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어른 예배 때도 예배 시간에 못 나가게 했어. 그래서 항상 찬주한테도 어른 예배 드릴 때도 물어본 게 뭐냐면, 찬주야, 화장실 가고 싶으면 지금 가야 돼. 목마르면 지금 물 마셔야 돼. 예배 시간에 왔다 갔다 못해. 찬주가 4-5살 때도 그 교육을 받았었어. 그러면서 그 모습을 우리가 지켜줘야 돼. 그래서 예배의 모범을 보여주는 사람이 너희들처럼 보조선생으로 이 앞에 있는 사람들이야.
그래서 예배는 누구처럼 드려야 돼? 바로 천주처럼 드려야 돼. 태민이처럼 드려야 돼. 했을 때 사람들이 고치게 되는 거야. 근데 예배를 준비하는 사람들, 예배의 위원들이 그 모습이 망가지면은 사람들은 다르게 해석해. 아, 저래도 되나 보다. 이 부분을 너희들이 주의를 해야 돼.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죄. 히스기야 왕은 지난주에 설명에 좀 첨부를 하면은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많이 받았냐면 바벨론이 아직 강성하기 전에, 지금 여기는 바벨론이 강성할 때가 아니라 바벨론보다 그 먼저 있는 아수르 제국, 아시리아라는 그 제국이 훨씬 더 강할 때야. 근데 이 강대국이 18만 5천 명을 데리고 군사를 끌고 이스라엘을 이 예루살렘을 점령하러 왔어. 근데 그 당시에 이미 북이스라엘은 망하고 남유다는 힘이 다 빠졌을 때야. 근데 이 히스기야가 이제 우리는 힘이 없다. 어떻게 하냐? 이사야 선지자에게 기도해달라고 부탁했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걱정하지 말라는 거야. 도무지 싸울 수 없는 그 전쟁을 걱정하지 말라 그러더니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셨다 그래서 정말 다음날 이 아수르군이 쳐들어오려고 딱 그 데드라인 정해진 날 딱 봤더니 군중에 아무도 없는 거야. 18만 5천 명이 전부 후퇴를 하거나 죽어 있는 거야. 그래서 야, 이거는 정말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해가지고 하나님께 엄청나게 찬양을 드렸어. 근데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자기 몸에 죽을 병이 걸린 거야.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포기한 거야. 근데 이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께 기도를 한 거야. 하나님, 저의 목숨을 연장시켜 주십시오. 제가 아직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다 하지 못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진짜 15년을 연장시켜 준 거야. 그래서 건강해지자 주위에 있는 나라들이 축하 사절을 보낸 거야. 야, 이거는 왕이 죽을 거라고 판정을 받은 거면 웬만한 의사는 그 판정을 못해. 왜? 왕이 죽는다는 건 국가적인 재난이기 때문에 아파도 안 아픈 척 하는 게 당연한 거거든. 그래서 이미 죽습니다라고 온 세계에 소문이 나면은 그 사람은 정말 이제 뭘 해도 안 되는 거였어. 그런데 그런 사람이 살아나니까 너무 건강해지니까 바벨론에서 축하 사절을 보냈는데 어떻게 했어? 이 바벨론 사절들에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보다는 이제 이 바벨론하고도 친하게 지내고 다른 나라하고도 친하게 지내며 우리나라의 위상이 높아지겠네 하면서 자기 자랑을 하기 시작한 거야.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 그러셔? 네가 나를 의지하지 않고 바벨론을 의지했는데 너의 후손들은 어떻게 될 거다? 네가 자랑하던 이 모든 것을 이 바벨론에게 뺏기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실제로 그 이후에 바벨론을 왕성하게 하셔서 이 이스라엘 멸망하는 데 써요. 자, 그런데 오늘 복습하는 데 시간이 너무 많이 갔네요. 오늘 중요한 거는 지난주 말씀에서 안 나온 거 이 부분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계속 얘기하는 거야. 바벨론을 누가 강성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강성하게 하셨다. 이 히스기야에게 말씀하실 때 이 당시 바벨론은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이스라엘하고 거의 비슷하거나 조금 못했을 수도 있어. 오히려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이 안 나타나니까 오히려 다른 나라는 이스라엘을 우러러봤어. 그래서 못했었는데 이 나라가 강성해서 너희들을 삼키게 될 것이다 했던 거는 누가 바벨론을 강하게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강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에 이 말씀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로마서 13장 1절, 여러분 이 말씀 중요합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하나님이 세우지 않으면 강해지는 나라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거를 아셔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근데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야, 오늘 바벨론이 유다를 멸망시키려고 왔는데 멸망시키러 온 왕의 이름이 뭐였어요? 느부갓네살 왕이었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야,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점령했는지 알아? 하나님이 나를 강하게 해서 너희를 점령한 거 이렇게 생각했을까? 천주야, 그렇게 생각했을까? 아니에요. 얘네들은 각자 자기가 성공한 이유가 있어요. 나는 이런 걸 잘해서 이런 선택을 잘해서 성공했어. 너희들이 이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다 이 얘기를 해요. 한 5년 전에는 너희들 또래 아이들이 누구를 제일 롤 모델로 삼아 그러면은 앨런 머스크였어요. 앨런 머스크 누군지 아니? 테슬라의 CEO고 스페이스X의 CEO. 그 사람이 천재는 천재거든.
테슬라의 성공은 여러분들 정말 이 자동차 역사와 비즈니스를 알면은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걸 성공해내고 스페이스 X라는 우주 왕복선을 모는 회사를 만든 거야. 예전에는 나라가 해야 되는 거를 한 기업이 할 수 있는 회사를 만들어낸 거야. 근데 걔가 예전에 잘 살지도 않았어. 그러면서 동시에 가장 잘 사는 빌 게이츠. 그리고 우리가 목사님도 너무 좋아하고 목사님도 맨날 쓰는 애플 제품들. 스티븐 잡스. 얘네들 과거가 다 무슨 어떤 거냐면 우리 요즘 말로 하면은 우리나라 표현을 하면 거의 흙수저들이에요. 평범한 사람들이었어. 아마존을 창업한 제프 베이조스. 그래서 이 사람들을 롤 모델로 하고 너희들 서점에 가보면 이 사람들은 이미 전 세계에서 랭킹 5위 안에 드는 그룹을 만들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도 서점에 가면 이 사람들의 성공담이 적혀있는 책들이 엄청 많아. 그리고 그거를 그 성공담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성공담을 우리나라 사람들이 또 분석한 책들이 또 수십 권 수백 권이 있어. 그래서 그들은 이래서 성공했고 저래서 성공했고 이렇게 해서 성공했고 이래서 성공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되게 많아. 근데 뭐라고 얘기하는 사람 없어? 야, 그 사람 성공은 하나님이 허락해 줬으니까 된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세상 사람들 뭐라 그러는지 아니? 태민아, 목사님이 앨런 머스크가 하나님이 힘을 줬으니까 하나님이 허락해 줬으니까 성공한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은 일론 머스크를 좋아하는 사람이나 네가 좀 안다면은 뭐라고 얘기할 것 같아? 뭐라고 느낄 것 같아? 뭐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냐고. 무슨 하나님이 그걸 다 결정하냐고. 뭐 먼 데서 보지 않아도 우리나라 대통령 하나님이 세우신 거야 그러면은 이거 교회 다니는 사람도 안 믿는 사람 많아요. 근데 우리는 믿을 수밖에 없어. 왜?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성경 부분 마무리 부분에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얘기한 다음에 이 다니엘에서 이 전후로 해가지고 이거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두 가지 예를 들어줘. 첫 번째가 징계의 도구예요. 이 징계의 도구로 쓰인 사람은 누구예요?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말씀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이 미리 예고한 대로 이 바벨론에게 힘을 줬는데 너희들 역사를 연구해 보면 역사도 또 놀라운 게 있다. 얘들아, 너희들은 강한 나라가 역사에 이름을 남길 만큼 강한 나라가 강해지는데 보통 몇 년이 걸릴 것 같아? 너희들 바벨론이 인류 역사상 볼 때 문화적으로는 가장 위대한 나라예요. 나라라는 걸 제국이라는 그 틀을 만든 걸로는 바벨론의 업적을 누구도 어떤 왕이나 어떤 제국의 역사보다도 가장 높이 두는 사람이 되게 많아. 근데 이 바벨론이 제국이 되는데 몇 년이 걸렸을 것 같아? 전 세계 넘버 원이 되는데 몇 년이 걸렸을 것 같아? 천주에 몇 년이 걸렸을 것 같아? 자, 우리나라가 만약에 앞으로 세계 넘버 원이 된다고 생각하고 그걸 목표로 한다 그러면은 앞으로 몇 년이 지나면 세계 넘버 원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얘들아? 태민아, 얼마나 걸릴 것 같아? 어떤 분야든. 박성신 선생님,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어떤 분야에서 세계 넘버원이 되는데? 두세 되면 보통 60년이잖아요. 자, 우리나라 자동차 사업이 지금 미국에서 전기 자동차로 넘버 2래요. 기아, 현대를 다 합치면은. 근데 기아, 현대가 자동차 사업을 시작한 게 70년대 전후로 하면은 지금 몇 년이 지난 거예요? 50년 가까이 된 거예요. 50년 했는데 간신히 넘버 2야. 그 넘버 2가 넘버 1하고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넘버 2야. 넘버 1은 테슬라. 근데 테슬라가 넘버 1이 되는 데는 채 30년이 안 걸렸어요. 바벨론이 넘버 1이 되는데 채 50년이 안 걸렸어요. 너희들 왕의 이름을 부르는데 The Greatest, The Great라는 표현이 붙은 유일한 왕이 있어요. 세상 왕 중에. 그게 누군지 알아요? 알렉산더 대왕. 알렉산더 대왕이 세상에서 가장 큰 왕이라고 불리우는 그 왕으로 불리우는데 몇 년 걸렸는지 알아요? 채 20년이 안 걸렸어요.
알렉산더 대왕이 15살에 왕으로 전쟁터에 참여하고 15살 전후에 30세 전후에 죽었어요. 15년 만에 전 세계에서 제일 넓은 땅을 점령한 군왕이 됐어. 근데 이게 역사를 공부하면 불가능해요. 목사님이 이 얘기를 왜 하냐면 특히 이스라엘 중심으로 있는 왕들을 보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때문에 이 왕들을 세웠구나라는 게 드러나요. 도저히 그 짧은 시간에 이 엄청난 문명을 이룬다는 것은 역사에 없어요. 그 유래를 찾아보기가 힘들어. 그런데 그렇게 만들어 버리셨어 하나님이. 그것도 너희들이 다니엘서를 보면 알지만 미리 예고하시고. 그래서 너희들이 역사를 보면은 오히려 이 말씀을 알게 돼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같은 경우는 징계의 도구로 썼어. 근데 징계의 도구로 쓸 때 징계의 도구로 쓰임 받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의 특징은 이거 하나님이 한 거 아니야, 내가 한 거야. 이게 특징이에요. 근데 은혜의 도구로 쓰임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은혜의 도구로 쓰임 받는 사람이 지난주에도 잠깐 소개했지만 역대하 36장 20절로 23절에 자, 앞부분 한번 슬래시 전까지 읽어봅시다. 시작.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하고 조서를 내려 이르되. 즉 이때 하나님은 고레스 왕을 뭘로 쓰신 거냐? 은혜의 도구로. 무슨 은혜의 도구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은혜의 도구로 쓴 거야. 그랬더니 은혜의 도구로 쓰임받은 이 고레스 왕은 뭐라 그러냐면 그 슬래시 이후를 보면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뭐라 그래요? 아까 우리가 로마서 13장 1절 말씀을 믿는 거야. 야, 내가 이 나라의 왕이 된 건 내가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서 된 거야. 나는 이걸 경험했어.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셨는데 뭐라고 명령하냐면 유대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이제 나에게 예배드리는 것을 회복시켜라. 그래서 나는 뭐 하겠다? 이 명령에 순종함으로 너희들에게 조서 내리노니 가서 성전 건축해라.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로 쓰임 받는 거예요. 자, 근데 오늘 가장 중요한 거 짧게 할 수 있어요. 자, 2번 제목 한번 읽어주세요. 찬주야. 자, 근데 징계의 도구로 쓰인 느부갓네살이 야, 하나님이 나에게 힘 주셔서 내가 이렇게 됐어 이렇게 생각 안 했어요. 그렇게 생각 안 했어요. 그리고 내가 잘해서 했어 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잡아왔어요. 여러분들 다니엘서 1장 4절로 A 4절 전반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여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들을 데려오게 하였고. 자, 여러분 이거 보면은 야, 이 세상은 그렇지 잘난 놈들 우대해 주지. 여기 보면은 용모도 예뻐. 겉모습도 잘생겼어. 그리고 머리도 똑똑해. 야, 이게 포로가 돼도 이런 애들이니까 대접받는구나. 이 말씀을 처음 들으면은 목사님은 이 말씀 처음 들을 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나처럼 못생기고 머리가 나쁘면은 이거 포로가 돼도 대접도 못 받는구나. 이 포로가 돼도 똑똑하고 멋있는 애들은 왕이 데려가서 쓰는데 나 같은 애는 포로가 되면 아주 그냥 직살나게 고생이나 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받아들였어. 근데 목사님이 신학을 공부하고 목회를 하면서 딱 봤더니 이 말씀은 지금 그걸 얘기해 주는 게 아니구나. 왜 그러냐면 얘들아, 용모가 아름답고 지혜와 지식이 통달하고 학문이 익숙하다는 거는 너희들 정도 나이대야. 너희들 정도. 자, 천주야, 태민아, 날 봐봐. 너희들 정도 나이 때 모든 사람이 봐도 야, 너희들은 너무 지혜롭고 똑똑하고 못하는 게 없다. 너희들은 외모도 너무 멋있다. 키도 활철하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그게 너희들이 노력해서 얻은 거야? 아니면 타고난 거야? 너희들 정도 나이에 아직 이 세상 경험이나 학문도 미천할 때 주로 그런 애들을 우리가 천재라고 얘기하잖아. 그 천재들은 뭐 했다는 거예요? 타고났다는 거예요. 근데 이 타고났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성경에서는 천지 창조를 했을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했을 때 이 좋았다는 모습, 이 사라가 아름다웠더라 했을 때 아름다웠다는 표현이 바로 이 용모가 아름다운이라고 똑같이 쓰인 단어예요. 즉 이거는 하나님이 그 능력을 주신 거야. 하나님이 특별하게 우리에게 재능을 주신 거야.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4절로 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라. 즉 은사, 달란트, 재능 이거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우리들이 받은 직분 그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사명 이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건 누구를 위해서 쓰는 거야?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거야. 그래서 뭐라 하냐면 각 사랑의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함이라. 즉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재능을 주셨다는 거야. 근데 느부갓네살 왕이 딱 보는데 이 재능은 내가 써먹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 근데 사실 이 재능은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이 준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준 건 하나님 뜻대로 써야 돼요. 근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뭐 하는 거예요? 야, 이 재능 좋은 놈들 이리 와. 너희들이 뭐 하나님이 재능을 줬다고? 이제 그런 생각하지 마. 너희들의 재능은 날 위해 써야지 너희들이 잘 살 수 있어. 세상은 처음에 너희들한테 이 얘기를 하는 거야. 얘들아 나를 봐봐. 이거는 지금 사회도 다르지 않아. 너희들 좋은 대학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 기도 열심히 하고 말씀 열심히 보면 좋은 대학 간다 그래. 성적 잘 나오고 활동 열심히 해야 좋은 대학 간다 그래. 당연히 두 번째죠. 너희들이 취업할 때는 뭐 한다 그럴 것 같아? 목사님이 군대에 갔더니 군대 고참이 첫 마디가 그거야. 혹시 우리는 좀 일하는 스타일이 좀 특이해서 여러 가지 면에 네가 걸리는 거 있을 거다. 근데 그 여러 가지 면에 걸리는 걸 미리 얘기해 주기 전에 우리 부대 고참들은 좀 선비적인 신사적인 삶이어서 먼저 물어본 거야. 네가 절대로 용납 못하는 거 있으면 먼저 얘기해라. 우리가 좀 들어줄 만하면 들어주겠다. 그래서 목사님이 뭐라 그랬냐면 저 주일날은 일 못합니다. 그랬더니 고참들 얼굴이 험악해지는 거야. 야, 군대 들어오자마자 쉬는 날부터 챙기려는 거야? 근데 험악해질 때 옆에 내 말의 의도를 캐치한 고참이 주일이라 그랬잖아요.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 때문에 그래요. 그 주일은 주말이 아니에요. 미군 부대는 그 당시에도 금요일 오후부터 놀았기 때문에 금, 토, 주일이 휴일이었어. 얘는 토요일하고 금요일은 절대 안 노는 애예요. 맞지 진성아? 네 맞습니다. 그러면 토요일날 근무해. 왜? 토요일날 근무하는 게 제일 힘든 거야. 주일날 근무하면 금요일 토요일 이틀 놀다 들어올 수 있어. 금요일날 근무하면 토요일 일을 나가서 놀 수 있어. 근데 토요일날 근무하면 어떻게 돼? 못 나가. 예배 드리는 거 외에는 자기가 하고 싶은 건 못 해. 그래서 고참들 입장에서도 토요일날 근무하는 게 제일 싫었던 거야. 근데 내가 뭐 한 거야? 제가 토요일날 근무는 전담하겠습니다. 이 얘기가 된 거야. 이거 오히려 좋아하는 거야. 근데 세상은 안 그래. 세상은 너희들이 지금은 많이 달라졌지만 저는 주일날 교회 가는 것 때문에 일 못합니다. 그러면 아예 안 뽑는 경우도 많아. 아니면 뽑아놓고 야 한두 주는 예외를 둘 수 있잖아. 너희들이 가진 재능 날 위해 써야지. 회사를 위해 써야지. 너희들 욕심 채울 거야? 이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세상은 이렇게 돌아가요. 너희들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재능을 주시고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환경을 주셨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거 하나님을 위해 쓰는 거 절대 허락 안 해. 어떻게든 나를 위해 쓰라 그래. 그게 느부갓네살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히 하나님께 많은 은사를 받았던 사람들, 특히 내가 써먹기 좋은 은사를 받았던 다니엘과 세 친구한테 요구한 거예요. 자, 두 번째, 너희들 정체성을 바꿔라. 원래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뭐 하는데 제일 많이 썼냐면 하나님의 말씀 읽고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예배하는데 제일 많이 썼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근데 뭐 하는데 쓰래요? 다니엘서 1장 4절 후반절 봅시다. 시작.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여러분 갈대아 사람들의 학문과 언어라는 건 뭐냐면 이들의 우상을 섬기는 방법이에요. 야, 너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건 이제 끝이야. 성전 없어졌어. 내가 다 회파시켰어. 성전 기물 우리 신전에 갖다 놔고 우리 장난감이 돼버렸어. 이제 너희들은 뭐 해야 돼? 우리 신한테 예배드려야 돼. 너희들 교회 오면 뭐 해야 되는지 알잖아. 근데 너희들 절에 가면 뭐 해야 되는지 아니? 이슬람 사원 가면 뭐 해야 되는지 알아? 근데 이제 그거 배우라는 거야, 너희들. 너희들 교회 생활 잊어버려. 신앙생활 잊어버려. 하나님하고 같이 생활했던 건 잊어버려. 이제 내가 시키는 대로 해야 돼. 내가 배우라는 거 배워야 돼.
정체성을 바꾸는 거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보다 내 뜻을 따르는 삶 살아야 돼. 너희들이 지금 학교에서도 사실 이 얘기를 듣고 있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부모들이 교회 다니면서도 알게 모르게 이 얘기를 해요. 세 번째, 다니엘서 1장 5절입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오늘 이거 본문 암송 구절입니다. 시작.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라. 아까 목사님이 기르게 하였다는 표현이 뭐라고요? 뭐 시키는 거였다고요? 훈련시켜서 왕 앞에 서게 했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내가 시키는 대로 너희도 훈련 잘 받았나 검사할 거야. 훈련 제대로 안 받았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징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의 삶을 누구를 통해서 영이 되는 걸 알게 하는 거야? 너희들한테 먹을 거 주는 사람이 누구야? 우리가 애완견들 키우면은 보통 사람들이 다 뭐라 그래요? 자기한테 음식 주는 사람 누군지는 기가 막히게 알아본다고. 그래서 그 사람 제일 좋아한다고.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세상이 이런 방식으로 우리를 조율하는 거예요. 너희들 밥 벌어먹고 살고 싶어? 너희들한테 봉급 주는 사람 누군지 생각을 해. 너희들 성공하고 싶어? 너희들 평가하는 사람이 누군지 잘 기억해. 그래서 뭐해? 너희들은 나한테 감사해. 하나님한테 감사해봐야 전혀 소용없어. 나한테 감사해.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일이 활용점점이에요. 너희들의 신은 내가 정해준 대로 바꿔라. 너희들 이제 하나님 믿지 마. 그래서 황관장이, 이건 왕이 한 것도 아니에요. 이거 왕 시킬 필요도 없어요. 왕이 직접 할 필요도 없어. 황관장에게 이거 교육시키고 이거 하라 그런 거예요. 다니엘은 벨드살랴이고 하나냐는 사다락이라고 미사엘은 메삭이라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를 하였느니라. 여러분들 이 뒷부분을 보면은 왜 이게 중요했는지 알아요. 자, 다니엘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 하나냐는 무슨 뜻이냐면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미사엘은 무슨 뜻이냐면 누가 주와 같으랴. 여기서 주는 하나님이에요. 여호와예요. 아사랴, 여호와는 나를 도우시는 자. 즉, 이 사람들의 이름 안에서는 뭐가 드러나냐면 이 사람들의 정체성, 이 사람들의 본질. 나는 하나님 떠나서는 살 수 없어요. 이 얘기가 들어있어요. 근데 너희들 더 이상 그렇게 살지 마. 하나님 잊어버려. 어떻게 살아야 돼? 벨드사살, 바벨론의 가장 위대한 신 중에 하나는 벨이 왕을 보호한다. 벨이 너의 보호자다. 너는 이제 여호와가 아니라 벨을 믿어야 돼. 다 똑같아요. 사드락은 뭐예요? 아쿠. 이게 달의 신인데 바벨론 신의 명령. 이 명령, 아쿠의 명령을 따르는 사람, 아쿠의 명령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아라. 메삭, 누가 아쿠와 같으랴. 아쿠보다 더 좋은 신은 없어. 너희들 여호와 믿지 마. 누가 주와 같으랴는 이 말을 누가 아쿠와 같으랴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아벳느고는 느고의 종이야. 너는 여호와의 종이 아니야. 느고의 종이야. 누구한테 기도해야 돼? 느고한테 기도해야 돼. 이렇게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너희들을 어떻게 바꾸냐면 교회 다녀도 돼. 근데 너희들은 그리스도인이 너희들의 첫 번째 정체성이 아니야. 너는 우리 회사 사람이야. 얘들아, 솔직하게 얘기해보자. 너희들이 서울대학을 갔어. 서울대 학생 된 게 더 자랑스럽니? 인천 백석교회 학생인 게 더 자랑스럽니? 그렇지? 목사님이 무슨 얘기하는지 알겠지? 너희들이 삼성에 취업을 했어. 너희들이 삼성맨이 된 게 더 자랑스럽겠니? 인천 백석교회에서 집사되고 장로 된 게 더 자랑스럽겠니? 너희들이 지금 이 다니엘의 세 친구와 다르지 않은 형편이라는 게 지금 바로 드러나잖아. 이건 굉장히 심각한 거야. 근데 너희들이 이걸 깨닫지 못하고 살고 있어. 목사님이 되게 안타까운 거, 그러면서 너희들한테 꼭 신앙의 유산으로 남겨주고 싶은 거, 너희들이 작년에 입교 세례한 거는 이건 가문의 영광이야. 목사님에게는 찬주가 태어난 날보다 찬주가 작년에 입교한 날이 더 감사하고 기쁜 날이야. 근데 이거 언제 없어질 줄 모른다. 찬주가 원하는 대학 들어가고, 찬주가 좋은 직장 얻고, 찬주가 좋은 사람하고 결혼하고 좋은 가정 이루면은
목사님도 그걸 더 자랑할 수도 있어. 근데 그건 뭐랑 똑같아? 바벨론 왕에 끌려가서 바벨론 왕이 시키는 대로 사는 거랑 똑같아. 너희들이 이 부분을 깨닫고 살아야 돼. 그러면서 다니엘서가 놀라운 건 뭐냐면 이 두 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다니엘서를 통해서 확인하는 게 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 다니엘과 세 친구가 어떻게 이 느부갓네살의 이 엄위한 명령을 이겼는지 우리에게 보여줘. 두 번째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얘기했거든. 바벨론을 내가 징계의 몽둥이로 쓰겠다. 근데 느부갓네살 그거 인정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다니엘에서는 다니엘의 글인 것 같은데 느부갓네살 이야기가 더 많이 나와.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면 느부갓네살에게 내가 너의 창조주고 주인이라는 걸 인정하게 만들어.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이거 고백해. 절대 믿지 않았던 느부갓네살이 이거 고백해. 근데 이 다니엘서 말씀을 보고 너희들이 세상을 살면은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역사하는구나 깨닫게 돼.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싶을 때 하나님 나 그렇게 살게 도와주셔. 나를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이 통치 안에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을 때 그 사람을 믿게 만들어. 한국사에서도 이런 역사가 되게 많았어요. 여러분들도 이걸 기억하면서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았으면 합니다. 자, 암송과 구호는 여러분들 아까 아침에 했으니까 오전에 했으니까 예배 전에 했으니까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통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면서 아니면 주볼 보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세상 주권자들을 세우시기도 하시고 패하시기도 하시는 하나님, 항상 우리를 구속사의 중심에 두시고 때로는 훈계와 바르게 함으로 때로는 은혜와 사랑으로 기르시고 지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가 제사장 나라로 거룩한 백성으로 회복되는데 세상이 무섭고 때로는 더 좋아서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으려 함을 용서해 주세요. 우리에게 회개의 은혜를 더하시고 회복의 역사를 베푸셔서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의 직분과 사명을 능히 감당하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